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영적 무장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장 이후에 기도에 대한 강조.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만 영적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승리했다.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전신갑주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6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띠는 무슨 띠죠? 띠, 진리얼리티. 흉배는요? 의의 흉배. 그리고 신발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투구는 구원의 투구. 방패는요? 믿음의 방패. 칼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그 존재를 우리는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1대1로 맞짱을 뜬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또 우리보다 강하다면 1대1 맞짱을 떴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이 이미 다 나왔죠. 우리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1대1로 싸워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한 편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한 편을 먹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한 편 먹게 만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편 먹게 하는 것?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없다.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과 한편 될 수 있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유리한 그런 진영을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편 먹을 때 우리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6장 18절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6장 18절 초반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기도에 대한 거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기도, 항상 힘쓰는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완전 기도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첫 일성이 뭐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해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무기는 쓰고 어떤 무기는 안 쓰고 그게 아니죠. 모든 무기가 다 동원되어집니다. 그렇죠. 작은 무기든 큰 무기든 약한 무기든 강한 무기든 모든 무기가 다 동원되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류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 취사 선택의 경향이 있냐면 익숙한 기도는 하려고 그래요. 익숙한 기도.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기도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천 지역에 사랑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이 정동수 목사죠. 정동수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통성기도는 성경적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는 우리가 묵상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도 주셨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소모적 논쟁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렇죠.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셔야 돼. 네.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근데 왜 통성 기도를 왜 상당히 터부시하는 걸까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묵상 기도도 해볼 줄 알고 그리고 통성 기도도 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기도의 종류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길이에 따라서 길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짧게 단타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게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짧게 기도한다고. 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소모적 논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긴 시간을 할애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단타적으로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 모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이렇게 보내는 거 지겨워요,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 많이 보내는 거 지겹습니까, 좋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오랜 시간 이렇게 대화하고 시간 갖는 거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이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대면 하면 안 돼. 별로 친하지 않아서 몇 말씀 드리면 할 말씀 한 말씀이 없네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단타적으로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기도가 동원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룹 형태에 따라서 기도의 그 종류가 달라지죠. 개인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합심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 기도해 골방 기도하고 있으니까 합심 기도 필요 없다. 이거 소모적 논쟁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개인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있을 때 120명 성도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20명은 남자들만 얘기할까요? 남녀노소 다 얘기하는 걸까요? 남녀노소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선별적으로 임하셨나요? 그 120명 남녀노소 믿음 강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임하셨나요? 다 임하셨나요?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에요. 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합심기도의 미력. 그러니까 개인 기도도 동원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합심기도도 동원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은 뭘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되어지는 것. 6장 18절 한번 우리 상반부 계속 고정돼서 18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기함을 하죠. 어떻게 항상 기도하냐? 이렇게. 근데 이 항상성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될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그 교회 안에도 전자제품들이 많죠. 근데 이런 중요한 이 전자제품들, 지금 앰프가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자제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 네. 플러그인 되어야 돼. 네, 플러그인. 그렇죠. 코드가 꽂혀 있어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그 가게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컴퓨터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첫 번째 일성으로 점검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전원이 플러그인 돼 있냐? 그거 확인해.
천원이 꽂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천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켜도 이게 켜지질 않는 거예요. 플러그인이 아니라 플러그 아웃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부터 확인하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 플러그인만 하면 제대로 작동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작동해야 될 전자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작동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냉장고. 냉장고가 만일 플러그가 아웃되어 있다면 다 녹아내리겠죠. 음식이 부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작동하기 위해서는 항상 플러그인 돼 있어야 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방편이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 생각은 많죠. 알긴 잘 알아. 근데 무기력의 이유가 있다면 플러그 아웃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우리의 신체 중에 계속 24시간 항상 작동하는 기관이 있다고. 그게 두 기관. 뭐예요? 심장과 그리고 뭐예요? 호흡이잖아. 호흡. 이거 멈추면 어떻게 돼요? 갑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작동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심장과 이런 호흡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캄보디아 국제학교 유학생들 수련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기도해라. 기도. 염려 찾아올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놓고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감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 미션을 주죠.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근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드려요. 모든 기도를 압축한다면 한 문장이에요. 뭐 쉬운 번역을 한다면 순조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지만 개혁 개정판, 개혁 한글판이니까요. 그게 좀 더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순적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플랜들, 어떤 일들이 놓이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이게 단타적 기도죠.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세요. 그 일을 임합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매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드려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늘 플랜 앞에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 그 일상의 삶 앞에서 우리는 이 순적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성을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또 얘기하세요? 자, 오늘 본문 18절 되게 많이 리바이벌 합니다. 자, 항상 그 다음에 뭔지 함께 또 봐요. 6장 18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한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이 특성을 지니시고 계시냐면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기도의 영.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뭐 하도록 인도하실까요? 기도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예요? 기도한다. 기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영혼에게 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리드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기도하도록 이끄셔요. 그리고 그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영이 가득하죠. 세상은 악한 영이 가득해요. 살아보시니 아시겠죠. 악한 영이 가득해요. 네. 그 느끼세요? 안 느끼시죠? 안 느껴지시나? 세상은 악한 영이 가득해요. 느껴지셔요? 네.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그래서 막 쭈삣쭈삣 설 때가 많아요. 영이 너무 달라요. 악해요. 근데 이런 악한 세상, 이 악한 영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악한 영에 우리 노출돼요. 그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노출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에 노출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에 그 노출된 인생, 그 인생이 뭐예요? 기도하는 인생. 세상에만 노출돼 살아가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님께 노출된 인생,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노출된 인생을 살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지배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세상의 충만, 악한 영의 충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좋건 싫건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다 악한 영의 그런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 받아요. 막 찌들 때도 있어요. 이것을 빼내고 거룩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나를 놓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기도 외에가 없어요. 기도 외에. 뭘 이런 세상의 이 약한 이 영향력을 우리가 빼내고 거룩한 성령의 그 영향력권 아래 나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그러면 이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6장 18절 이제 중반의 추천을 맞춰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18절.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동원해라. 논쟁하지 말아라. 이 기도는 되고 저 기도는 안 되고. 그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얘기하는. 해본 거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 해본 거는 안 해야 된다고 그래. 누가 그러래. 자기가 하나님 된 거야. 그러지 마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장 18절 계속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요. 시작.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예. 여러분, 깨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목사님,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니까? 아니요, 이건 영적 얘기예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깨어있을 수 있다.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 골며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계병이 잠들어 있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경계병이 잠들어 있는데 적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적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일에 아주 뼈아픈 그런 고통의 경험이 있었던 이들이 제자들 아니었나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집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 40절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마지노선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시간, 한 시간이라도 좀 깨어 기도할 수 없겠니?
여러분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 깨어있음이 영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다운로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해. 41절 계속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41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롭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핑계로 이용되기도 하죠. 주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그래서 제사를 이해해 주시지 않았냐고. 근데 그렇게 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핑계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이 핑계로. 우리는 참 기도하지 않을 핑계가 많아. 여러분 핑계를 붙들면 우리는 뒤로 후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여러분 핑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햇님 달린 그 동화가 있잖아요. 햇님 달린 아세요? 햇님 달린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떡을 파는 엄마. 그리고 남매를 또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집에 와요. 목소리를 변조하죠. 성대모사를 합니다. 엄마다. 목소리가 이상해. 그래서 한번 손을 내밀어 봐라. 뭐 밀가루를 칠해서 이렇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호랑이인 것을 알아차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튼튼한 밧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올라가서 햇님 달님이 되었다는 동화. 그걸 보고 호랑이도 기도하잖아요. 저도 밧줄 내려주세요. 근데 그 밧줄이 어떤 밧줄이었어요? 썩은 동화줄. 붙들고 올라가다가 뚝 끊어져서 가셨다는 그런 동화. 여러분, 우리는 핑계 붙들면 호랑이 쩍 날 수밖에 없어요. 핑계 붙들면 썩은 동화줄 붙들고 살아. 뚝 끊어져. 그러나 여러분 든든한 밧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 이외에는 다 썩은 동화줄이에요. 붙들지 마세요.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다 썩은 동화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18절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기도를 또 강조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해라? 6장 18절 하반에 이제 초점을 맞춰 18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부담스러워.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항상 기도하래. 24시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플러그인 돼야 능력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힘드니까 뭐 해라? 힘써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건요 그냥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거. 참 희한하죠. 나쁜 거는요 노력 안 해도 돼요. 못된 짓은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돼버려. 근데 좋은 일은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힘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냥 넋 놓고 살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않게 돼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인생 살아가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없죠. 다시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없죠. 그게 우리에게 치명적이에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안 해도 별 문제 없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요. 그래 기도하지 않게 만다. 여러분 기도 안 했더니 막 천둥벼락이 쳐서 막 나를 치고 기도 안 했더니 하나님 막 나를 막 못살게 구시고 막 그러면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단박에 하죠. 근데 기도 안 해도 별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잠식당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점점 우리의 영혼은 악한 영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울여야 될 것, 우리 신앙인들이 힘써서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다. 힘써야 될 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힘쓰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여쭤볼까요?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할까요? 기도하는 게 편해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그 믿음 좋은 분 얘기예요. 기도하는 게 편해? 기도 안 하는 게 편해? 여러분들 수준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하시죠.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해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 유익을 위해서 힘써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과 오버랩되어졌느냐면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는 첫 일성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힘쓰라는 이 말씀과 오버랩되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예요? 힘써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에 힘쓰는 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멘? 아멘. 뭐가 힘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에 힘을 다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다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메랑과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대해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로 대해드리면 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파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로 대접해드리면 10으로 100으로 만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이야기. 2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엘리는 뭐 했느냐? 하나님 멸시했어요. 하나님 나도 너 경멸히 여길까? 경멸. 여러분, 힘써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힘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써 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 혼자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힘써 주시는 그때를 경험하잖아요. 야, 하나님 힘써 주셨구나. 그게 있어야 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6장 18절. 이제 대상이 나오죠. 누구를 위한 기도? 그래서 6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좀 확장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최고의 율법과 또 결부되어져서 묵상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마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둘째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이 첫 경험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뭐죠? 기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는 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이웃사랑이냐 성도 사랑이냐면 내가 도와봤자 얼마나 더 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우면 얼마나 더 겠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와 연약과 부족 때문에 도우려고 해도 돕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도움은요, 잘못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왜요? 의탁하게 만드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도 있어요. 이게 사람을 돕는 것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여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탈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대1 구조가 아니라 삼각구조를 형성해야 돼요. 아까도 사탄과의 전쟁 1대1 구도가 아니라 삼각구도를 형성해서 하나님 개입하시도록. 그리고 이웃을 돕더라도 우리가 뭐 도울 필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도움은, 최고의 이웃사랑은, 성도사랑은 하나님께 그분을 위탁하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렇게 도와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도우면 탈이 없어요. 근데 기도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돕다가 아주 탈이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기도. 에베소 6장 19절 그리고 20절 함께하고 읽어볼까요? 마지막 기도 요청. 에베소 6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뭐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보통 인간이면 이런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시나요?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나요?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는 그런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도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 있건 감옥 밖에 있건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민감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왜 이러셔요,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 내가 당한 이 환난, 내가 당한 이 역경,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나 이제 안 할래. 그리고 원망 섞인 불평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감옥에 있건 쇠사슬에 매였건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건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케 해주세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나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부탁은 저의 기도의 부탁이기도 해요.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씀이 회방되는, 그것도 극렬하게 회방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아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대접해 주셔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를 가장 지극히 대접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받는 거. 그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음식 대접받는다고 잘 먹지도 못해요. 제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대접 못 받는다. 성도들이 마음 먹었다가도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누가 대접하겠냐고.
대접 못 받을 소리 나고 앉아있다. 근데 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제 음식 뭐 대접해 주셔. 아니,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가장 기쁘냐면 말씀을 잘 받을 때 가장 기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그래도 생명의 말씀이 주에 있사오니 저희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했을 때 그 제자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자들은 말씀을 받잖아요.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그 5,000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제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전도의 문과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최전선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최전방에서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출중한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은 왜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걸까요? 이 전도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도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교에도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은 아니죠. 기도가 뭐가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기도지. 근데 기도는 하나님만큼 중요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소중한 분이죠. 기도를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 묻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와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주님 앞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기도할 것을, 그리고 힘써 기도할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말씀 사역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또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정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무리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다름질하는데 저희들도 유혹하는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향방을 따라 저희들도 합리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말씀의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 지혜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향방 없이 뛰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깨어 주님을 향한 삶의 걸음걸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한 분 감동 주신 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가망하는 내 맘 주의 길
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용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